추후 2021년 7월 28일 수요 예배 오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불볕 더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 1절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계시 말씀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한 줄로 믿고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가득히 주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젖을 먹였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이 어린 핏덩어리가 엄마의 젖을 가득 먹었을 때에 그 얼굴의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이 서려 깊은 잠에 든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젖을 가득 받아먹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코로나로 무더위로 힘겹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늘 자원을 공급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고3 아들 생일 선물로 휴대폰을 하나 사주었습니다.
물론 나온 지 한 2년쯤 지난 중고로 사줬습니다. 이 중고를 사다가 선물을 하다 보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새 거야 뭐 고를 것도 없지요. 사서 주면 가장 좋은 상태니까. 근데 중고를 사서 주게 되면 참 많은 것을 고민도 하고 발품도 팔아야 하고 손이 가야 합니다. 배터리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액정은 깨끗한지, 뭐 테두리는 기스가 없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살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을 하자면 이게 보통 이 수고로움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침 어떤 판매자가 좋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기로 하셨습니다. 밤 11시에 시간이 된다고 해서 아들 녀석을 차에 태우고 같이 갔습니다. 고3이라 늘 늦게까지 뭐 공부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할 때니까 뭐 말할 기회도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휴대폰을 사러 가는 그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같이 먹으면서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그렇게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요, 유흥가를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 근처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은아, 몇 년 전에 너 기타 사준 것도 기타가 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이 한 반을 모았어요. 그리고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또 중고로 기타를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반을 보태주고 해서 사러 간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계시는 곳이, 판매하는 곳이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유흥가에 있는 지하의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분이 그 기타를 팔았어요. 기특하다고 선물도 이것저것 챙겨서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기타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사오면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은아, 참 복음적이다. 은혜가 된다. 왜? 이 기타가 이 술집에서 사람들 지하에서 칙칙한 곳에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됐던 악기인데 이제 네 손에 들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가 되었으니 야, 이 참 복음적인 악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나가는 곳이 인천에서 기타 샀던 곳과 비슷해서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파시는 분한테 갔어요. 다행히 2년이 지나도 아주 깨끗하게 폰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아들 녀석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혼자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흐뭇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대잖아요. 이제 고3이니까요. 20대가 되면 지 앞가름 지가 하겠죠. 휴대폰도 좋은 것 지가 돈 모아서 이제 사겠죠. 다음에 커서 집 한 채 사줄 뭐 그런 능력은 제가 안 되니까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닌가. 물론 뭐 앞으로도 뭐 더 많이 사주고 그래야 되겠지만 작고 소소한 것을 사주면서 누리는 기쁨이 어쩌면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까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은이가 한참 보더니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쓸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긴 뭘, 중고를 사줬으니까요. 잘 쓸게요. 그 말이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혼자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맺어봤어요. 그래,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고,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교감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선물을 받은 아이에게서 잘 쓸게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아이가 그걸 애지중지하고 정말 잘 사용한다면 그것을 선물로 준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행복하고 흐뭇하고 기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생명과 호흡도 주셨고, 아름다운 지구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자막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을 줬을 때 그 아들이 그것을 만족해하고 이리저리 계속 사용하고 잘 쓸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잘 쓴다면 그 선물을 준 아버지 저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흐뭇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잘 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흐뭇해 하시고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러므로 그래, 예수님을 잘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새벽에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 예수님을,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써야 되겠다. 그래야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잘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잘 쓸게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기쁨을, 행복을 느끼게 해줬듯이 아들의 그 한마디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쓸 때에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실 텐데 그 예수님을 잘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 좋지요. 그것도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사용하는 한 부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 잘 쓸게요, 잘 쓴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뿐만 아니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 오면 또 스스로 지은 죄를 잘 알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옛날에 사또가 그렇게 얘기하면 죄인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사극을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모습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래서 교회 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죄를 내가 압니다 하고 하염없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이 오그라져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될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또한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법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것이 쉽습니까? 죽는 것도 쉽진 않아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을 위해서 대신 한 목숨을 바쳐주는 사람들은 제법 있지요. 그런데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은 사랑만 있으면 가능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대신 죽어주는 것은 사랑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지만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사랑만으로 안 되잖아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것보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고 했을 때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있다. 나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걸 늘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의인이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시겠느냐? 너희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어주셨다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너희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 편을 들어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너희들이 지금보다 더 형편없을 때에 그때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셨다면 지금 그 조건보다는 더 나아진 이 조건에서는 얼마나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너희 편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5장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는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죽는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다면, 지금 살아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은혜이겠느냐? 지금 살아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것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죽으시며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지금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된 자잖아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냐 이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은 그 죽음을 딛고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는 것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죽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지금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묵상지 본문이 시편 18편을 며칠째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저는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잘 사용한 사람, 잘 쓸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정말 잘 사용한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생각을 시편 18편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상성이시요 방패시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찬송하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근거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8편 20절이에요. 20절부터 자막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20절부터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데 그 지켜주시는 이유가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21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또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도를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자, 23절,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손이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규례를 항상 지켰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만 해도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쫓기고 도망칠 때 먹을 것을 자기에게
조금 나누어 주지 않았다고 해서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를, 그의 남자 식구들, 식솔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먹을 것 주지 않았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칼 들고 찾아가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게 자기 살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손이 깨끗하다고요? 다윗이 의롭다고요? 다윗이 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 시편 18편에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내 손이 깨끗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이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조건이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을 포함한 여러분과 저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6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들, 남을 돕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다윗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데,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의 조건이나 상태나 어떠함에서 나온 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시편 18편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내가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시편 18편 마지막 50절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5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리라 늘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석을 해봤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의롭고 완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요 선지자잖아요. 왕이면서 선지자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의롭고 깨끗하고 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의로울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50절, 18편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대요. 그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 후손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요 기름 부은 자요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예수님을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잘 사용한 거예요. 잘 쓴 거예요. 자신은 악하고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더럽지만 손에 피가 묻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키신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그분의 온전함이 그분의 깨끗함이 내 것이 되니까 그것을 다윗이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더러웠지만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썼거든요. 예수님을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원수들 앞에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못났고 손에 피가 묻어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 했고 그런 못나고 더럽고 추한 뿔충했던 모습이 다윗의 본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사용한 결과가 무엇이죠? 자신은 부족하지만 완전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은 불의한 자지만 자신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완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더럽고 추하지만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다윗을 보면서 이야 정말 다윗이 예수님을 잘 썼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다윗이 정말 잘 사용했구나.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못남과 더러움과 추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울 수 있다고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완전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수들 앞에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신 거야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다윗이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의롭고 손이 깨끗하고 완전한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이구 거짓말쟁이 구라치고 있네. 네가 뭐가 깨끗해 이놈아 내가 다 아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런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실 때 흐뭇하셨을 거예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기쁘셨을 거예요. 왜요? 제가 제 아들에게 그 중고 핸드폰을 사줬을 때 그 아들이 만족하는 모습으로 잘 쓸게요.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기뻤잖아요. 내가 준 선물을 잘 써주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잘 사용하면 다윗이 잘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그러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다윗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흐뭇하셨다. 그래, 잘 쓰는구나. 잘 하고 있어. 그게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살아나셔서는 얼마나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함옥된 지금은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면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 본문이 비슷한 본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야. 너는 천국에 왔는데 내가 하나 물어보자. 내가 너한테 지키라고 준 명령을 너는 다 지켰니? 100% 완벽하게 다 지켰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니?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그래서도 안 되고 고개 푹 숙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예,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100%다 지키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이 내 것이 되기에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 같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괴롭지요. 비명이 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자폭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셨다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지금은 얼마나 더 큰 편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하고 원수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하나님하고 지금 화목되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죽어주심만 감사할 게 아니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셨다면, 도와주셨다면 죽음에서 살아나신 건 더 큰 능력이 필요한 일인데 살아나신 지금은 얼마나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시겠느냐. 그걸 기억하시고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성품이나 주변 환경은 구원받지 않은 자같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잘 썼듯이 자신의 부족함과 악함과 추함과 더러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사용해서 원수들 앞에 나는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완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떵떵거리며 원수들 앞에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양심의 참소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가족 앞에서, 주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죽으시며 나를 도와주셨다면 살아나셔서는 더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원수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으니 지금 하나님하고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되었는데, 그러면 더 크게 내 편을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중단하고 자폭해버리고 싶은 현실 속에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 이게 도와주시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생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영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 그래서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에 보탬,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 어제보다는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지 못할 때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 같은 모습이 자꾸자꾸 또 보일 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당당하게 원수와 양심의 참소 앞에 예수님을 들이대고 예수님을 힘입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없어도 되고 있으면 뭐 더 좋은 그런 선물이 아니고 없으면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잘 써야 합니다. 잘 쓸게요.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줬듯이 예수님을 잘 써야 합니다. 잘 쓸게요. 하나님, 부족하기에, 더럽기에, 추하기에, 못났기에, 불완전하기에 우리에게 완전함, 의로움, 깨끗함 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더 잘 사용하는, 잘 쓰는 저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한국교회 성도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물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1, 2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아니요, 없어서는 안 될 살고 죽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없으면 진작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중단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 자폭하고 싶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다면 진즉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그 선물을 받아 너무너무 잘 사용했던 모습을 오늘 저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더러웠던 사람이고 손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람이고 부족했던 사람이고 불완전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고, 자신의 손은 깨끗하다고, 자신은 완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셨다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더 선명하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보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편을 들어주신 예수님, 죽으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에게 삿대질하고 얼굴에 침 뱉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실 수 있겠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들이 겪는 이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도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더 나은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열심과 지혜와 권능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요, 맡겨주신 이 시간과 공간과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께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와 주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깨끗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하신 근거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교제하심이 죽어서 나를 도와주셨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을 더 잘 사용하리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잘 쓰리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